오늘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금강경 제3분에 나타나는 대성 정종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내용은 우리가 사상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 시간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번부라고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번부와 중생 동일한 말인데 아직까지 수행이 기초의 단계에 왔다, 처음 시작한다, 이런 사람에게 일러줄 수 있는 사상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행을 한 사람이 일어나는 사상은 어떠한 것이고, 그러면 대성에서 말하는, 지금 우리가 대성 정종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말하는 사상은 어떤 것이다 하는 걸 세 등분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성 정종본의 종합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종합적인 내용을 오늘 한번 하고 또 다음에 한번 하는 것까지를 하면은 종합적인 내용의 전체가 드러나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대성 정종분을 종합적으로 간추려 보면은 이러이러하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3은 대성의 골수를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대성이라고 하는 게 골수가 따로 있고, 그럼 골수가 아닌 부분적인 내용이 따로 있다는 말이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골수라고 하는 말은 바로 대성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자체를 우리가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하려고 하니까 진리 자체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금강경 대성 정종분을 살펴보고 수행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처음 들어가는 관문이 있는데, 그 관문에 거기서부터 살펴보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중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중생이라고 했을 때는 십류중생을 전체를 아울러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조금 축소를 해가 범부라고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단어는 사람으로서 수행을 하는데 대성의 내용과 소성의 내용을 이제 첫 번 발을 내디디면서 들어가는 관문의 내용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가 표현을 한 내용이 골수를 말씀하신 내용으로 요래난 거는 금강경에서 제3 대성 정종분이라면서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내용은 대성의 골수를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듣고 보고 부처님 말씀하신 그 뜻대로 다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하신 이 부분을 볼 때는 골수의 내용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성의 바른 종지이니 대성이라고 하는 뜻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 금강경에서 더구나 제3분의 대성 정종분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성 정종분은 육신의 향락 생활을 떠난 보살의 세계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둡니다.
그러면 육신의 향락 생활을 떠난 보살의 세계다. 그러면 요 마지막에 가면은 보살에게 일어나는 사상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밑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행자는 먹고 노는 데만 마음을 쓰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 범부를 지나서 한 단계 올라가면은 수행자는 이래야 된다. 그거 한 단계 지나서 넘어가는 단계는 보살은 이러이러한 것이 사상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게 수행자는 했기 때문에 범부와 중생 그걸 한 단계 넘어서 가지고 보살의 경지는 아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쓰지 말고 참된 생활을 개선해 나가는 것부터 마음을 다스려야 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필요하냐? 보살의 사상을 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필요한 것을 해야 된다. 수행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제가 풀이를 해봤습니다. 수보리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에 대한 대문에 대하여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래서 뒤에 거기에 수보리가 운하주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내가 수행하는 그 지위를 어떤 지위에서 머물러야 됩니까? 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까? 주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뜻으로서 설명을 주자를 했습니다.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 대성정종분 혹시나 책이 있으신 분, 가져오신 분, 그렇지 않고 제가 처음부터 대성정종본 설명을 해드리면서 프린트 해둔 그 프린트를 다 가지고 오셨다고 하면은 거기에 처음부터 하나 네 가지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단원을 마칠 때까지는 그 단원의 처음 프린트도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살펴보고 이렇게 나가야만이 이것이 이렇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합니다. 오늘 프린트해드린 이 내용은 앞에서 말씀한 내용은 대부분 생략을 하고 오늘 해야 될 내용만 넣고 요점만 처음부터 대성정종본 시작할 때부터 했던 거 중간중간 조금 그 요점만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문에 대하여 네 가지 마음에 요랬습니다. 대성을 수행하는 수행자의 마음은 네 가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네 가지의 마음이 원문을 한번 딱 보면 어디까지나, 첫 번째 소유 일체 중생 치료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약, 난생약, 태생약, 섭생약, 화생약, 유색약, 무색, 약, 유상, 약, 무상, 약, 비유상, 비무상, 그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넓고 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수행자는 작은 마음 가지면 안 된다.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류는 구류중생이라고 해도 되고 심류중생이라게 된다. 9 분류를 나누어 가지고 중생의 명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9 분류를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분류를 하면은 마지막에 약, 비유상, 비무상 한 거 요걸 둘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나누면은 중생의 종류가 몇 종류를 금강경에서는 나누었나 하는 걸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내용을 더듬어 보면은 심류중생 10가지 중생을 나누었습니다. 10가지 중생을 나눈 이 중생이 남이 아니야.
나와 한 몸이야. 내가 잘못된 업을 지었을 때 나도 그 업에 의해 가지고 어디에 떨어져서 다음 생에 몸을 받을지 몰라. 지금은 태로 태어나는 몸을 받았지만은 혹시 알로 태어나는 그런 업을 지었다, 과보를 지었다 하면은 다음 생에는 우리가 태로 태어나는 이 사람의 몸을 받지 못하고 알로 태어나는 그 중생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습성을 지니고 어떤 걸 익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생을 살았는가에 대한 결과는 마지막으로 이 세상 하직하고 난 다음에 다음 생에 내가 다시 몸을 받을 때 어떤 몸을 받겠나? 알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행위와 습성을 익혔다고 하면 알로 태어나는 그 중생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여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심류중생, 이것이 바로 너가 어떤 습성을 익히든지 어떻게 수행을 하든지 어떤 마음의 씀씀이를 가지든지 하면은 그렇게 가진 그 결과는 어떤 몸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금생에 사람 몸을 받았다고 해서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받는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10가지 중생, 9가지 중생이라고 한 이 몸이 나와 다른 몸이 아니고 나와 동일한 몸이다.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 그 순간에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사람의 몸을 받고 지금 태어나서 나에게 이 진리의 법문을 듣고 있는 너희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금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습성과 그런 업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들은 보이지 않지만 나의 눈에는 너무나 많은 중생들이 내 눈에 다 보인다. 다 보이는 중생이 몇 가지냐 하면은 10가지 종류 내지 9가지 종류의 중생이 내가 법문하는 이 자리에 와가 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높은 대승의 법문을 아직 깨닫지 못한 부처님의 제자들은 저기 무슨 소린가 하고 의아심을 냅니다. 의아심을 내기 때문에 이 의아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누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수보리존자가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수보리존자는 어디까지 깨달았느냐 하면은 해안까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이 금강경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나는 해안을 정득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래 맞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범부 중생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수행자들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단계 높여가 범부 중생은 들어가고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부처님 법문하시는 그 회상에는 제일 높은 경지에 있는 분들은 보살의 경지에 있는 분들도 있었고 성문의 경지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영각의 경지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범부의 경지, 중생의 경지 또 그것보다 좀 낮은 거는 아주 선거나 종자가 조금도 없는 중생을 박지범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생들도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법문하신 것이 바로 약 난생, 약 태생, 거기서부터 약 비유상, 비무상 하는 9종류의 중생 또는 10가지 종류의 중생 전부 다가 나와 같은 몸이다, 한 몸이다, 남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대성수행자의 가질 마음이다고 첫 번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그 수행자의 마음은 어떻느냐 이렇다 하는 말씀하신 것이 광대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주보다도 넓은 마음을 가져야만이 이 모든 알로 태어나는 것도
나와 다른 생명이 아니고 나와 동일한 생명이다고 하는 걸 스스로가 인식을 하게끔 하는 그 마음이 첫 번째는 광대심이다. 넓을 광자, 큰 대자, 마음심자, 우주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우주도 포용할 수 있는 그 아주 큰 마음, 그것이 제1심입니다. 첫 번째 마음입니다. 대성수행자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요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사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두 번째 마음은 그 뒤에 원문에 나오기를 뭐라고 했나, 악의 영입, 무협, 열반, 이멸도직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 자체가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가지고 어떤 중생이든지 간에 전부 다 마음을 깨닫게 하도록 내가 법문을 해서 너희들이 그 법문을 듣고 마음을 깨달은 아뇨다라 삼약삼보리의 경지,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열반, 또 더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여열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들게 해서, 거기에 들게 하면은 범부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중생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영각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영각의 세계는 어떤 것을 영각의 세계라고 하느냐, 우주 삼라만상이 변해나가는 내용을 12가지로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하셨습니다. 12가지로 법문하신 그 내용이 12인연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지에 있는 사람, 성문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도 아뇨다라 삼약삼보리를 깨닫게 하려고 내가 이 법문을 했다. 그러면 영각은 12인연을 깨달은 분들도 무여열반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번뇌망상이 남아있지 아니하는 그 세계에 갈 수 있도록 내가 법문한다, 이랬으면은, 그 다음에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 말세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제일 첫 번째 법문을 하신 내용을 사성제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사성제니까 네 가지니까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걸 줄여가지고 고집멸도를 법문하셨는데, 그 법문을 들은 최초의 성자가 몇 사람이냐 하면은 오비구라고 부처님께서는 소성경전, 소위경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완전히 진리를 깨달은, 내가 깨달은 그 경지, 어떤 경지입니까? 아뇨다라 삼약삼보리의 경지, 열반의 경지, 무여열반의 경지, 반열반의 경지, 거기까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법문을 했다 하는 그 법문이 악의 영임, 무여열반, 이멸도직 하는 그 단원입니다. 그러면 이 단원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법문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마음뿐인, 부처님의 마음뿐인 아뇨다라 삼약삼보리의 경지에 들어가는 그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한 가지 마음이기 때문에 요 단원은 제1심의 경지다, 요랬습니다. 내가 부처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그 마음입니다. 내가 부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 마음입니다. 요 마음이 두 번째 제1심, 첫 번째는 광대심, 두 번째는 제1심. 그럼 제2심도 있느냐? 아니야. 그러면 제1심을 한문으로 쓰니까 제1심이지만은 우리말로 표현을 한다 하면 어뜸가는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프린트 내드릴 때 거기에는 제1심 가로해 갖고 쓰고 그거 앞에는 어떤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넣어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대성 공부하는 사람의 두 번째 마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그거 뒤에 여시멸도 무량무변 무수중생 실무중생 덕멸조다 하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요 내용을 이와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법문을 해가지고 어디에 들어가게끔 했느냐 하면은 무량무변 중생이 무량무수 무변 중생, 무량은 숫자로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생 범부 하니까 중생 그 범부가 누구냐 하니까 십류중생이에요. 모든 거 허공중생 다 들어갑니다. 허공중생의 대표적인 중생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그 중생이 허공중생입니다. 형체가 보이지 않는 중생이기 때문에. 그래 무량 무수락 하는 것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다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무변 하는 것은 끝이 없어. 끝이 있다고 하면 좋을 것인데 중생의 종류는 끝이 없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사상 중에 수자상이라고 해놨습니다.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0가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래도 셀 수가 있습니다. 형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갖다가 끝이 없는 중생, 그 중생을 전부 다 아뇨다라 삼약삼보리 곧 부처님이 깨달으나 열반의 경지를 깨닫게 했는데, 그런데 깨닫게 했지만은 부처님께서 내가 그걸 깨닫게 했다고 말만 해버렸다고 하면은 부처님이 아니거든요. 왜? 그 뒷문구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무중생 덕멸도자, 실제로 진짜 내가 다 제도했나 싶어서 더듬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다 제도한 게 아니고 제도했다고 하는 십류중생 그 중생들이 전부 다가 덕멸도자, 멸도하는 거 열반이거든. 아뇨다라 삼약삼보리입니다.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열반을 정덕한 얻은 깨달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 할 때 얻을 것도 없고 일어났죠. 한문을 가지고 그대로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얻을 것도 없다 이렇게 번역이 할 수 없이 합니다. 이 원뜻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 부처님이 될 수가 없거든요. 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내가 부처이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그 글자 한자를 중국에서는 한문으로 얻을 덕자, 얻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얻을 덕자를 요거는 얻을 것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이걸 바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깨달을 것도 없고 정덕할 것도 없다 요 말입니다. 왜 그렇느냐? 우리는 중생인데 부처님은 얻을 것이 있어가 얻었고 깨달을 것이 있어서 깨달았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줄 문구가 실무중생 덕멸도자 요 말입니다. 부처님도 깨닫고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내가 전생에 부처였는데 미혹해가지고 무슨 업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미혹해 중생이 됐어. 그래 중생이 되었는데 어디에 어느 집안에 중생이 되었느냐? 왕족의 집안에 중생이 됐어. 시달다 태자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일으킨 거는 사문유관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를 늘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해나 스승이, 그러면 우리가 이 성의 동서남북에 있는 각각의 문을 나가가지고 백성들이 살아가고 하는 것도 익혀야 되니까 왜 앞으로 정반왕을
이어가지고 나라를 통치해야 될 태자기 때문에 그때 나가가지고 보고 난 다음에 나도 늙는구나, 나도 병나는구나, 나도 병이 나면은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가서 봐서 저 사람들은 누구냐? 저 사람들이 바로 수행자입니다. 어디에 가서 수행합니까? 설산에 가서 수행을 한다 하는 말을 듣고 태자가 나도 그러면은 태어난 거는 자기도 모르게 태어났어. 태어나서 살다가 보니까 늙어가다가 병이 나니까 이 세상 하직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다가와. 나도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못하겠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설산으로 수행자의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이 바로 저분들이 사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시달타 태자도 출가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 대승의 마음은 첫 번째는 광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가는 마음 제1심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내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이 깨닫고 나 보니까 깨닫는 게 아니고 내가 본래 부처인데 그 부처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단계지. 내가 호주머니에 차를 타고 어디 갈래고 하는데 차 타고 갈 차비가 호주머니 넣어놨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옷을 벗어가지고 옷을 디벼서 막 트니까 뚝딱 떨어지는데 차비를 넣어놨던 게 고개 꿍시가 넣어놨는데 그놈이 톡 떨어져. 그러니까 내 돈 여기에 있네 하고 찾았잖아요. 어디에 있었나? 호주머니 넣어놨는데 호주머니 그게 빵꾸가 나가지고 그놈이 고리 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옷 밑에 다 재봉을 해놨는데 거기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손이 들어가고 어떻게 그놈을 찾겠습니까? 터니까 그놈이 이제 튀어나왔어. 내가 차 타고 갈 차비 여기 있네.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걸어가야 될 길이 10리가 될지 20리가 될지 30리가 될지 40리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걸어야 될 것을 안 걷고 갈 수 있는 차비가 생겨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나는 정말 중생이기 때문에 못 깨달았다는 생각으로 수행을 했는데 깨닫고 나니까 그 부처가 바로 내가 전생의 부처더라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는 순간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고등학교 수련부 배반 학생이 스님 기분 째지겠네요 이렇게 하더라고. 확인하는 거면 덕자라고 하는 거는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한문으로 번역하다가 보니까 할 수 없이 얻었다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글자에 집착하면은 반야신경을 죽을 때까지 얻을 것도 없고 이래 했는데 모르고 이 세상 하직합니다. 광자덕자 큰 스님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가지신 분은 너무나 복이 많고 이제 지금 현재 와가지고 지호 스님이라 하는 분을 만나니까 복이 좀 적어. 저희 스승으로 계시면서 저희들을 이끌어주었던 그 위대한 스승 만나서 공부를 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스승이 지금 계시지 않으니까 성철 스님은 저보고 부를 때 지호 절대 안 불렀어요. 야 광덕이 새끼 이래 부릅니다.
이제 광덕이 새끼가 와가지고 부처님 하신 말씀을 갖다가 또 은사 스님이 법문하신 내용을 다시 또 이끌어가면서 한자 한자 말씀을 드리는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 한자 한자 풀어가면서 반야신경을 특강해달라고 어느 법당에서 이야기하니까 11월 달 들어가서 둘째 일요일 날 법회 끝나고 시간을 한번 내주십시오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다고 하면은 나는 자다가도 강의 들으러 간 사람이니 제게 듣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자다가도 나올게 그랬어. 여기 얻을득자입니다. 이게 얻을득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을 할 때 얻을 것도 없고, 그거는 번역상 그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얻을 것도 없다고 하는 이 뜻이 어떤 뜻이냐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얻는다 하는 정덕,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말로 깨닫는다, 그 말을 얻을 덕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얻을 것도 없다고 번역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 얻을 것도 실무했기 때문에 무 부정사거든.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부처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해되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거사님, 보살님 전부 부처님입니다.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전부 부처님인데, 나라를 다스리다가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유명한 것이 왕과 무학대사 대화 중에 안 나옵니까? 야, 국사니까 나하고 장난 좀 치고 이야기도 좀 하고 위식의 소리도 좀 하자고. 그러나 이 무학대사가 그렇게 합시다. 그 대왕께서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무학대사를 보니까 무학대사가 콕 돼지같이 생겼어. 그렇게는 무학대사가 한 말 다 아시죠? 아신다 해야 되는데, 그래야 광덕심 인연으로 법문들은 광덕 스님에게 소개받은 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사는 나를 보여 어때? 그 무학대사는 제가 대왕을 보니까 조금도 틀림이 없는 부처님 같이 닮았습니다. 바로 대왕이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이기네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장난 좀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부처님, 내가 그 부처님하고 똑같다고 그럽니까? 이러니까 재미나는 말 아닙니까? 부처의 눈으로 보면은 보이는 것은 모두가 부처님이요, 돼지의 눈으로 보면은 모두가 돼지님이라. 님자 하나 붙여야지. 이렇게 되는 경지 내용이 실무중생 덕멸도자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부처인데, 내가 부처라고 하는 것을 망각해서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 부분의 마음은 항상 중생의 몸을 받든지, 깨달은 성인의 몸을 받든지, 돼지의 몸을 받든지, 소의 몸을 받든지, 닭의 몸을 받든지, 영가의 몸을 받든지 전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돼지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소다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상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상심이 아니고, 소가 돼 있든 사람이 돼 있든 말이 돼 있든 항상할 상자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떳떳하게 영원히요 말입니다. 영원한 마음, 항상하는 마음, 조금 더 변하지 않는 마음이다 하는 세 번째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대성의 마음을 가지려고 했을 때는 네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거 뒤에 나옵니다. 하이고 수보리 가는 그거 밑 뒤에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적비보살이라 하는 거, 이것이 네 번째 마음입니다. 이 네 번째 마음은 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걸려 있으면,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적비보살은 곧 수행자가 아니다. 보살은 수행자거든요. 수행자가 아니다. 그러면 수행자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범부중생인데, 그거 모르면은 안 된다. 본래 불성을 가진 부처인데 지가 부처인 줄 모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데 거기에 집착해가 있어. 나는 나야, 너는 너야. 그러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헤매고 있어. 헤매고 있는 그 마음을 헤매지 않는 바른 마음으로 세워라. 헤맨다고 하는 마음은 자, 손바닥을 보여줘 가는데 손바닥을 안 보여주고 손등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 손등은 깨닫지 못한 경지라고 한다면은 손바닥은 깨달은 경지야. 그 너 깨달은 경지인 손바닥을 보여줘 가는데 손등만 보여준다. 손등만 보여준다고 하면은 수행자가 아니다. 손바닥을 보여줘 하면은 깨달은 마음을 보여주면은 바로 뭐냐 하면은 적비보살 했을 때 곧 보살이 아니다 하는 아니비자가 아니고 적보살이다 이렇게 되는 거래. 곧적자는 곧 뭐뭐이다 이래 되니까, 그래 보살이다. 그런데 앞에 아니비자가 들었기 때문에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수행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 마음은 뭐냐 하니까 뒤바뀌지 아니한 마음, 전도되지 아니하는 마음. 우리가 반야신극의 전도몽상, 전도몽상이 안 됐어야 돼. 뒤바뀐 마음이 되면 안 돼. 부처의 마음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위에서 상심이라고 했는데, 항상 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와가지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걸려가 있다고 하면은 뭐가 됐느냐? 뒤바뀐 마음이 돼버렸잖아. 어떤 마음에서 불성이고 내가 부처라고 하는 마음이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에 집착이 돼가고 내가 중생이다, 내가 범부다 이렇게 집착해가 있으니까 뒤바뀐 마음이 돼버렸어. 뒤바뀐 마음이 되면은 어떤 보살이 되느냐?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비보살, 보살이 아니다. 이 뒤바뀐 마음입니다. 중생의 마음입니다. 비자가 빠져버리고 없으면 적보살이다, 곧 보살이다. 그럼 보살이다 하면 제1지 초지에서부터 10지까지 경지가 전부 보살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높은 보살은 보살 마하살이라고 하는 경지, 등각의 경지까지 가는 겁니다. 등각에서 발만 한 발짝만 내디리면은 내디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나 아뇨다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해나 부처님의 경지가 바로 그 경지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도되지 아니한 마음, 전도몽상되지 아니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네 가지 마음을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성의 수행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요 3번 요 경지가 중근기가 깨달아야 될 경지다. 제1 법회 인유분과 제2 선현기청부는 상근기가 깨달아야 될 경지고, 그 다음에 제3 대성정종부는 어떤 경지에서 깨닫는 것이냐? 중근기의 경지에서 깨달아. 여기에서 깨달으면 그분은 중근기 수행자가 됩니다. 그럼 하근기는 어디에서 깨닫느냐? 묘행무주분이라고 하는 제4분 거기서부터 하근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부처님의 법문이 32분까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4분부터 공부하지 말고 제1분, 2분 해가 깨달았다 하면은 올 필요 없는데, 오신다고 하면은 지어 저놈이 법문을 잘하나 거짓말 하나 그거 확인하러 오면 돼요. 그리고 제3분에 와요 깨닫겠다고 하신 분은 이 경지 법문할 때 오시면 돼. 오늘 요 법문하고 다음 법회 한 번 때 이 3분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까지 오셔서 이야기 듣고 그렇구나 하는 그 생각만 든다 하더라도 이분은 중근기의 경지에 들어간 분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면 사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상에 걸리는 마음을 항복시켜라, 요 말입니다. 사상에 걸린 마음 그거 항복시켜야 돼. 안 시키면 돼. 하신 내용을 말씀하셨다. 누가? 부처님께서 어디에? 제3대성 정종분에서 이렇게 파헤쳐야만이 부처님의 경전을 진짜 밝은 안목으로 이해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살은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 수행해야 합니까? 고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물었습니다. 묻기를 마음은 어디에 머무르리까? 이랬습니다. 어디에 머물고 공부를 해야 됩니까? 어디에 내 마음을 안주해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에 머물러라 이랬습니다. 사심에 머물러라. 네 가지의 마음을 너는 너 마음을 거기에 두고 수행을 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공부의 곡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누가? 수보리가 대표로 묻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 법문 듣는 대중들을 대표해서 묻기 때문에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요래 보니까 사상에 걸리는 마음을 항복시키라.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에 부처님은 답변을 한 것이 바로 대성정종분의 내용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보살은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하니 하는 내용이 물은 게 마음을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안정시키려고 해도 수벌의 질문입니다. 마음에 집착이 있으면 참된 머무름이 아니므로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서가모니불 해도 아무리 경전을 독성을 해도 아무리 이먹고 하다가 졸았어. 이먹고라는 말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가 그래 이기네 저먹고 그것도 잊어먹었어. 그렇게 이먹고 저먹고 잊어먹었으니까 뭐냐? 잊어먹고 선방에 앉아가 정진하는 스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처님의 법문에 따라가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졸았더라도 선방에서 졸았다고 하면은 지옥은 안 간다고 노스님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뭐냐? 부처님 답이 사상에 걸리는 마음을 항복시키라. 이말 하다가 자꾸 졸려? 어쩌면 안 졸겠습니까? 졸음이라고 하는 그 마구니 그걸 졸음 숫자해 가지고 수마라고 그럽니다. 그 수마를 갖다가 한 칼에 내려쳐라 그랬습니다. 무슨 칼로? 반야의 칼로 이 말입니다. 반야의 칼로서 내려쳐야만이 잡을 수 있지 다른 칼은 안 되는 겁니다. 왜 반야의 칼이냐? 반야의 칼이라고 하는 반야는 광명이기 때문에 광명은 어두움을 한꺼번에 퇴치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대성정종부는 일체 중생들까지 모두 다
일체 중생들이라고 하는 게 바로 십류중생, 구류중생입니다. 모두 다 제도하겠다는 것이 이 단원이다. 부처님 그 원세관 했습니까? 대성은 구세주자에 구세주자 했기에 저기는 내가 이제 이거 하도 뭐 구세주가 어떻고 하길래 내가 한문을 하나 이끌어 가지고 했었는데,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말입니다. 뭐냐? 소성은 대성에 비하면 염세주의자에 비유한다, 이 말입니다. 소성 공부하는 사람은 염세주의자야. 이 세상 살기 싫으면 어디 가나? 한강다리 위에 가가지고 다이빙하는 수뿐이야. 부산서 내가 법문할 때는 어디 가서 하느냐? 영도다리에 올라가가지고 다이빙하는 수뿐이야 이랍니다. 저는 여는 서울이니까 한강이라 해야지. 염세주의자는 모든 것을 자기 본위로 생각하고 이 말입니다. 지마 잘 때 못해 남은 죽든지 말든지. 중생구제를 하는데 소극적이다. 소극적이 안 되려고 하면 네 가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고, 보살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별을 자기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남의 마음이라고 한다든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든지 하는 분별을 낼 것 같으면 보살은 영원히 사상의 마음을 항복받지 못한다. 보살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거는 보살의 마음이 아니다. 혹시 우리 여기 오신 거사님 보살님 중에 보살님이 조금 실수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거사님이 당신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보살님이 왜 남편이 조금 실수한 점이 있으면 당신 때문에 하는 거 빼버렸네. 당신 덕분에 내가 편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면 잘못했던 것이 거사님 얼굴에 나타나. 나는 부인이 조금 잘못하는 거 당신 때문에 했는데, 아이고 부인은 내보고 때문에 안 가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편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라면 남편 고치는 거 이거는 공자 말보다도 더 좋아. 싸우지 마라. 한생 100년도 안 돼. 나가 스님 돼가지고 지금 아이고 이제 49년째 들어가는데 내가 무슨 복으로 스님이 됐나 누구 잘랐고 떡 누우면은 보이는 게 천장이니까 천장한테 물어. 그러면 천장이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풀어다가 내가 잠들 이름이요. 그래서 보살은 영원히 사상의 마음을 항복받지 못한 보살이 된다. 그래서 보살은 아상이라는 생각과 인상이라는 생각과 중생상이라는 생각과 영혼이라는 생각 등이 모두 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보살 수행자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범부 중생도 이 말을 꼭 스스로가 인식해야 된다. 그러므로 누구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다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약하니까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이 강하면은 그런 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살님도 대범한 사람이 남편이 그러면 안 갑니까? 에이고 지나갑시다, 그 말 한마디만 하거든요. 내가 그래 하는 보살 봤어. 그러게 남편이 또 다른 말을 하니까
보살이 내 바람 씌고 오겠습니다. 그러기에 그 남편은 딸 보고 야, 너 엄마 나가면 며칠 만에 온다, 잡아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 피해갖고 며칠 만에 오면은 찾는다고 예먹었다 한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내가 무단 이탈 안 하도록 잘해라고 그래 할 테니까 도망이나 가지 말아라. 엄마들 남편 바로잡는 게 일도 아니라.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는 않으니,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안 상해? 처음 결혼할 때는 좋아가지고 입에 들은 음식도 내줄 정도 되는 그런 말을 안 합니까? 그 말이 뭐냐?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보살은 자기 마음속에는 나와 남이 없는 줄을 알아야 한다. 올바로 보살행이 되는 것이지, 만일 보살이 마음에서 사상이 생긴다면 보살의 마음이 아니다 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적디보살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사상이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말한다. 금강경 6조 9결에는 이렇게 말을 했다. 6조는 6조 해능 스님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중생과 불타의 성품이 본래 다르지 않는데 똑같은데, 중생들이 사상의 근본 관념 때문에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니, 따라서 사상이 있으면 이것이 곧 중생이고 사상이 없으면 이것이 곧 부처이니, 마음을 미혹하면 곧 부처가 중생으로 되고 깨달으면 중생이 부처인 것이니라. 요 원문을 뒤에 이끌어 놨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한문 원문 그걸 그대로 번역해 갖고 위에 한글로 한 겁니다. 사상에는 범부의 사상과 수행일의 사상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 미혹한 사람은 재산이나 학문과 좋은 신분이 있는 것을 믿고 여기에 현혹이 돼가 시집가는 분도 있고 장가가는 분도 있더라. 나중에 눈을 바로 뜨고 보니까 내가 속았구나 하는 걸 느꼈다. 느끼는 그 순간은 벌써 세월이 6, 70년이 지났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길래 참아라. 왜 참느냐? 참을 수 있는 세계에 사니까 이 세계를 서바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바라고 하는 것은 인도 말이고, 그걸 한문으로 번역하면 참을 인자의 뜻입니다. 참고 사는 세계다. 그걸 인도말로 서바세계라고 그래요. 그 참아야 돼. 참어.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나라는 관념이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내가 어뜸으로 삼는 게 아니고 남을 어뜸의 자리에 두고 받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아상이다. 그래 아상이라고 하는 설명 그 내용도 뒤에 한문으로 해놨습니다. 그 한문 내용 앞에 그 번역한 내용 그대로인데, 이거는 육조 해능 스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비록 이니 애지 신의 도의를, 바른 길의 뜻을 실천하더라도 그 뜻이 교만하여 자기를 높일 뿐 진실로 일체 중생을 공경할 줄 모르면은 나는 이니 애지 신의 도의를 잘 알고 실천한다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실로는 공경함이 아니므로 남이라는 관념 속에 빠진 것이니 이것이 곧 인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높은 경제의 말씀이겠습니까? 그 뒤에 원문도 앞에 그 번역해가 그대로 실어놨으니까 한문을 하면 또 집에 가서 보시고, 세 번째, 좋은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나쁜 일은 남에게 돌리는 것이 중생이란 관념이니, 범부가 사상에 걸린 내용하고 또 한 단계 높은 마음의 경지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중생상이다 요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뒤에 원문 한문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객관의 경계를 대하여 취하고 버리면은 좋은 것은 내 하기 위해서 내 것으로 취하고, 좋지 않은 것은 버려가지고 남이 가지도록 버린다고 하면은 분별하는 것이 살아야 한다는 관념이니, 여기 뭐냐, 나는 저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되니까 좋은 것은 내하고 나쁜 것은 저 사람 하도록 밀어줘 버린다 이 말입니다. 지가 더 오래 살라고, 지가 좋은 거 하려고 요렇게까지면 이것이 곧 수자상이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수자상이 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내용이 알고 보면은 어떤 것이냐, 중생이다 범부다 하는 사람이 가지는 사상이 이러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아상이라 하는 건 내라는 집착, 인상이라 하는 것은 너라고 하는 집착,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그런 관념, 중생의 관념을 우리는 중생상이라고 하고, 수자상이라고 하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의 경지 그 자체,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집착하면은 그거는 수자상이니라. 요래만 글자로 가지만 설명하지만은 여기에서 한 단계 넘어가 높여서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중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상이다. 그러면은 수행자의 사상은 어떻느냐? 수행자의 사상은 이러한 것이다. 수행인들의 네 가지 관념이 곧 사상이 또 있다. 한 단계 올라갑니다. 이제 수행자는 첫째, 마음에 너, 나 하는 주관과 객관의 생각이 있어서 너다, 나다 하는 이런 객관의 생각이 있으면 안 돼. 중생을 가볍고 천히 여기고 교만히 여기는 것이, 이것이 아상이다. 수행자는 요렇다 요 말입니다. 그러면은 범부 중생이 여기는 사상과 어느 정도 수행한 수행자가 여기는 사상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깨달은 사람들의 안목에서 나타나는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의 안목에서 나타난 내용. 두 번째, 자기가 계율을 지키고 있음을 자랑삼아 파괴한 사람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이것이 인상이다. 왜? 남을 무시하거든요. 또 사막도의 고통을 싫어하고 천상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중생상이다. 우리가 한문 가지고만 생각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 경지를 깨달아 육조 해능 스님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나타난 사상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 번째, 마음에 오래 삶을 애착하고 복된 일을 부지런히 닦으면서 허망하지 않다고 집착함이 수자상이다. 그것도 뒤에 한문곡을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상의 사상이 있으면 중생이고, 그 있기에 보살이다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 중생이야. 보살이 아니라 적비보살. 사상이 없으면 부처님이다. 부처님 되는 거 일도 아닙니다. 사상만 없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질문 많이 합니다. 대성정종문에서 이야기하는 네 가지 마음 사심으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항복받아라. 없애버리라. 녹여버리라. 만일 보살이 다 됐는데, 만일에 보살이 그래 하는 보살은 없겠지만은 내가 모든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정말 부처님도 내가 중생 제도했다고 안 했지 않습니까? 바로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은 사상을 끊어버리지 못한 사람이다. 사상이 있다.
내가 착한 일을 했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이거 아상이다. 나를 인정하면 객관이 인정되므로 나악하는 걸 인정하면 남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밝다 하면은 무엇을 인정을 하고 밝다합니까? 어두움을 인정하고 밝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두움은 어디에? 밝음이라고 하는 속에 은유가 되어 있는 거다. 나악하면은 너라고 하는 것이 나의 속에 은유가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있어도 안 된다. 결혼해야겠다. 돈을 벌어서 살림살이를 장만해서 아들, 딸 모두 대학까지 공부시켜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나 부잣집 총각께 시집가서 호강하고 살아야겠다. 부잣집 처녀한테 장가가가지고 호강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내면은 하나만 하면 왜 스님 하나만 하고 가면 안 될 기니까 처녀 총각 다였습니다. 이것이 중생의 살림살이에 대한 번뇌망상이므로 이것을 중생상이라고 한다. 남들도 70, 80세까지 사는데 나도 70, 80세까지 살겠지. 찌가 사람 죽입니다. 하는 것 금방 죽을지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몇 억만 년 동안 오래도록 살기 위하여 온갖 것을 준비 다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누구냐? 이것이 인간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삶에 대한 애착이야. 나는 삶에 대한 애착 없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한다요. 그라이길에 거기 뭐냐 하이길에 삶에 대한 애착이다. 아이고 산삼을 보면 침이 꿀꺽 넘어가면 이 사람도 사상에 걸린 사람이다. 산삼 파는 가게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러면 그 사상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보약이라도 먹고 싶은 것이 생각이 나면은 요거는 오래 살라고 한다. 뭐냐, 요거는 수자상이다. 참 내가 써놓고 읽어봐도 재미나더라고. 노스님들한테 강의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다 해주십니다. 젊은 스님들한테 강의 받는 스님들을 물어보면 글자에 대한 해석마이기 때문에 그 재미난 말은 잘 없어. 재미나죠? 한 시간 더 할까? 그래서 대성에서 사상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한 것이 적기보살이라고 했습니다. 사상이 있었는데 왜 안 되나? 보살이 어떤 중생을 내가 제도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요거는 아상이라. 이 대성 정종분에서는 요걸 가르치는 건다요 말입니다. 그 위에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살림살이와 아들, 딸, 자식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 안 된다. 요 사상에 걸린 겁니다. 아이고 손자 유치원 갔다 오는데 내가 집에 가야 가야지 여기 문제라. 그 다음에 모든 중생들이 모두 다 우리 부모이고 자식이라는 생각을 해야 이것이 대성불교를 믿는 보살이다. 그러므로 대성정종분을 바로 공부하신 우리 청신사, 청신녀, 진실한 수행을 하는 불자님이다.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발심한 보살이 내가 제도해서 깨달은 중생이 있거니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제도한 중생이 있거니 하고 생각하면 이건 아상이야, 인상이야, 중생상이야, 수자상이야, 네 가지가 전부 다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는 아상, 인상, 중생상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상이라고 했고 인상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나 선생이고 너는 나의 제자라고 하면은 요거는 뭐냐? 요것은 바로 중생상에 떨어진 것이다.
오래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해 놓아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수행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어디에 걸렸느냐 하면은 수자상에 걸린 사람이다. 왜 이래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까? 한 생각 전도몽상 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이 사상이 흔적도 없이 그림자도 없이 사라지는 수행이 바로 뭐냐? 내가 부처라고 하는 진실한 믿음 하나만 일으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광명으로 비춰줄 수 있는 성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향해서 쉼없이 뛰어갑시다. 오늘 본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